자, 지난주에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는 8가지 복 가운데서 2가지를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즉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5가지의 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땅에 휴지 버리면 안 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온 관계로 말씀도 도덕적인 성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봐도 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도덕성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8가지 복은 다른 뜻이 있는 거야? 하는 의문을 갖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팔복의 전부일까요?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어떤 뜻인지 한번 궁금해 봅시다. 궁금해 봐야지 이게 저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고 갈 수 있으니까 궁금해 봅시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의 약속된 복 역시 결국 지난주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이 단어들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성경적, 사전적 의미가 있죠. 부드러운 말, 화를 참는 성품, 겸손한 태도, 이것만 지키면 땅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틀려요. 사전적인 의미는 저런 뜻을 의미하지만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낮추는 상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온유한 자인데, 우리가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간다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온유는 믿음이랑 관련이 있겠죠. 온유한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이며,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11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몇 번째냐면은 7번째 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은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어디에 경기도에 강남에 잠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성품이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헬라어적인 의미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뜻을 헬라어적인 의미도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품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유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부드러운 사람을 요구하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막 이 감정 조절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성품을 좋아합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도 좋지만 말씀은 하나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전제가 붙어요. 의에 줄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일상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구나. 먹고 싶으면 먹는 거, 옷,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의가 무엇일까? 그의 나라는 알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의가 필요한데 그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충 말씀을 더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는데요. 너무 좋겠죠. 배고프지 않으면 살도 안 찌고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한테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주신대요. 그리고 목도 안 마른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도 안 마른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물을 하루에 몇 리터씩도 마시고 이 물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일까?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샘물, 그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그것이 곧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영원히 배부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리지만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 갖고 싶으면 두 개 갖고 싶고 1단계 가면 2스텝, 2스텝이면 3스텝. 요만한 거 가지면 큰 걸 갖고 이 끝이 없어요. 육적인 욕심은, 이 욕망은. 근데
이 영적인 욕망도 있거든요. 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거. 그래서 진시 황제가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서 많은 것을 먹었죠. 좀 부를 갖추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다 보니까 요즘은 줄기세포도 시술하고 젊어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의료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죽어요. 사람들은. 우린 죽습니다. 죽는 날이 옵니다. 우리 윤지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과 동시에 영생을 누리는 그 세상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름이 생명수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막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찾지만 그 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생명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화살표로 되어 있죠. 영생의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 복음을 마시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긍휼 어렵죠. 우리 친구들 이게 긍휼이 닭이 알을 품는 거를 긍휼이라고 한다고 해요. 단어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로는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고 그 다음에 아픈 자 옆에 아픈 사람들 옆에 곁에서 함께 해주고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를 뜻할까요? 우리 성경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뜻을 의미할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고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소망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긍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신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긍휼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라고 하면 천국은 직행이죠. 천국이 직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자는 천국행이 직행인데 그게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넘어가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함께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크게 한 번만 더 읽어요. 우리 다 같이 최고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왜 제가 크게 읽으라고 했냐면 좀 중요해서 청결한 자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볼 수 있대는데 나도 좀 청결하게 살아보자라고 할까봐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조금 크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청결한 자, 청결. 우리 씻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왜 쳐다봐, 서로. 그런 청결, 우리가 그런 외적인, 육신적인 청결함도 있는데, 쟤는 되게 청결해. 양심이 굉장히 반듯하고,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휴지 떨어져 있는, 휴지 버리지 않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휴지도 좀 주워주고, 그리고 큰 짐 들고 가는 친구 있으면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같이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좀 도덕적인 친구들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좀 양심이 있고 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예요. 어떻게 씻겨진 자일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는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냐면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근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이 아까 우리 뭐 얘기했었죠?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나왔죠? 아까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얘기했는데? 생명수. 이 생명수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씻음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물로 진짜 우리 마음을 빡빡빡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 죄를 물로, 복음으로 내 죄를, 주홍 글씨 같은 빨간 죄를 이 생명수로 물로 씻음을 씻는 건데,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물로 막 이렇게 씻어서 없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상태를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단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보고 싶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오늘 안 보여주시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요. 그 밑에 무엇이라고 써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봐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자한테만 보여주냐면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사함을 받은 청결한 상태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고 살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랑 우리랑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저는 자신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집중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뭐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 먼저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화평하게 조정해 주는 것. 친구가 평화가 그럼 그걸 조절해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갈등 해결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문자적인 의미, 좀 사전적인 의미고요.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봐야 돼요. 인간과 인간에서 화평하고, 인간과 인간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인간과 인간에서 긍휼히 여기고,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따라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랑 원수였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거든요. 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랑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화목하게 됐지만 나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혼을 구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거 들어봅시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이한주 집사님이 저렇게 편집을 하시면 저 요소들이 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저 별표가 어디 돼 있냐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밑에 써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8가지 복 중에서 이 5가지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며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얘기 들어봤죠? 성경의 모든 길은 복음으로 통합니다. 복음으로 열려야 되고 복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복의 공통점은 분명해요. 모든 복은 결국 하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8가지의 복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생,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온유하게 살 필요 없어. 긍휼히 여기지 마. 뭐 이렇게 너무 도덕적으로 살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어나더 레벨, 하나의 레벨이 더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를 알고 그 의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 더 나눠볼게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디 일부분이 아니라 파란 글씨에 뭐라고 써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66권은 무엇을 나타나고 있냐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 윤재야, 맞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일부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 관하여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다 왔어요. 모든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한 복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